기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주님의 보좌는 모든 나라 위에 굳게 세워져 있으며 주님의 영광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주님께 견줄 만한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주님만이 위엄과 권능과 거룩함으로 다스리십니다. 땅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으며 하늘은 주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넓은 장막과 같습니다. 모든 민족과 권세와 나라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서 천지 만물을 굽어보시며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드실 뿐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주의 백성들을 목자처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대를 통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와 주님의 가까우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분노할 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에 많은 안타까운 소식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넘쳐납니다. 억울하게 불의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증오로 인해서 서로에게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화합하는데 어려움이 될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사회에 있는 갈등과 증오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이고 정당의 그 당리 당략을 따라서 사람들의 안전과 신분과 재산과 그 모든 것을 해하는 일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맞추어서 남용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일삼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양심을 주님께서 억제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요란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주의 영과 진리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온 땅에 비추어 주시고 그 모든 악과 모든 죄악을 억제하여 주시고 세우신 정부 권력과 통치자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의 법을 따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회에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악을 조장하거나 미움을 조장하지 말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오래전 조상들의 그 삶을 통해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는지 그들의 모든 잘한 것과 잘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이제 3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이는 또 이해하는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를 텐데요. 오늘은 제가 좀 이 31장 55절까지 꽤 긴 그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영웅적인 영웅담도 있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시도 있습니다. 시도 다양하게 자신의 그 기쁨을 드러내기도 하고,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기도문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지루하지만 족보도 곳곳에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벌써 족보가 이제 총 10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가령 역대상, 하, 뭐 이런 쪽에 가면 족보가 굉장히 길게 반복이 돼서 사람 이름들만 쭉 나오기 때문에, 뭐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지만 그런 족보도 들어가 있고 또 물론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도 있고 비유도 있고 매우 다양한 형식의 문학적인 그 기법이 이 성경, 특별히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편지글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많은 그 서신서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종말을 나타내는 계시 문학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 31장은 그런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뭐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데 흥미롭게 이 앞에 29장과 30장에서는 야곱의 생애 중에서 그 하란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살아온 20년의 삶이 그 두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 시간을 두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가령 30장 그 뒷부분은 그렇게 많은 절이 아니지만 6년의 세월이라는 그 상황을 그 구절 안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은 어떻게 보면 약 열흘간에 걸친 사건이 펼쳐지는 절입니다. 앞에 두 장에서는 뭐 20년을 쭉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31장은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고 야곱의 생애에서 그 중요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을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24장에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게 했을 때도 그때도 67절인가요? 굉장히 긴 절을 그때도 시간상으로 보면 뭐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리고 그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는 그 부분인데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아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견줄 만한 아주 한 열흘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또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흥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교훈만 전해주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모세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 감수성, 문학적인 성격, 특성, 그 개인 개인의 교육 정도라든가 삶의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기록을 하게 하신 아주 멋있는 문학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이러한 문학적인 기록과 그리스 사람들의 그 유명한 작품들 그걸 비교해서 설명한 책도 있고 한데 참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이한 말로
뭐 이렇게 일상의 언어로 쓰여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뭐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처럼 막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파급력 있게 또 임팩트 있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작품성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글이 바로 이런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좀 길지만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긴 장을 한 자리에서 읽기는 그렇게 쉽진 않고 아마 창세기는 새해 결심을 하고 읽으실 때는 주로 읽으셔서 그래도 내용이 익숙하겠지만 일단 요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해 보며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앞에 이제 30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30장에서 야곱의 가축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나뭇가지를,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색이 드러나게 해서 그 양과 염소가 그 앞에서 교미를 했더니 얼룩이 생기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점박이가 막 생겨났다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년 사이에 야곱이 굉장히 큰 아주 심히 번창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3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난 즈음에 지금 이제 라반의 아들들, 그 라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3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때쯤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나서 원래는 그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4년 만에. 그런데 이제 라반이 붙잡고 품삯을 주겠다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6년을 더 살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이제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여기 8절에서 그가 한 거는 이제 라반이 말하는 걸 말합니다. 10번을 속일 때 라반이 이번에는 점 있는 거를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막 점 있는 것만 잔뜩 낳는, 새끼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라 하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잔뜩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30장에서는 나뭇가지 잘라서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봤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이 가축이 많아진 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바로 이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해 준 그 사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자기한테 뺏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야곱이 레아와 라헬에게 자신이 그동안 그 겪은 일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라헬과 레아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매우 흥미로운 반응입니다. 어, 라반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20년 동안 이 두 딸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놀랍게도 그동안에는 뭐 계속 라이벌 관계로 싸워왔던 라헬과 레아지만 이제 한 뜻이 되어서 야곱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라, 따라가라 하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하자면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 다 이제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뭐 라반이 그냥 이렇게 잘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고 지금 도망치듯이 떠나는데 19절에 보면 라헬은 드라빔이란 걸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집에서 말하자면 섬기는 우상 신상입니다. 작은 신상인데 그것을 도둑질해서 가져갑니다. 21절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이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사실 라반이 굉장히 장황하게 26절부터 30절까지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을 사실은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입니다. 왜 도망갔느냐? 내가 어련히 알아서 잘 보내줄 것을 왜 그랬느냐? 속이고 그렇게 도망가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말하자면 손봐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절대로 야곱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힘을 쓰지 않는 거다 하고 뭐 자신의 힘도 과시하고 야곱을 비난하면서 막 야곱에게 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네가 집에 가겠다고 한 거는 그거는 알겠는데 왜 도둑질 했느냐 하고 야곱을 비난합니다. 이제 31절부터는 그에 대해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도둑질을 했지만 라헬이 핑계를 잘 댔기 때문에 그 훔쳐간 드라빔이라는 우상 신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6절에 그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야곱이 화가 나서 이제 라반을 신란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울분에 찬 그 변호와 책망 막 쏟아져 나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그냥 말하자면 한숨에 이거를 막 야곱이 말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그 억울함, 울분, 그것이 이제 외삼촌을 향해서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삼촌을 그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외삼촌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외삼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서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야곱의 막 그 울분에 찬 비난, 책망을 듣고 나서 사실 라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위신을 세우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헤어질 테니 평화의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더 이상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게 하자 하고 지금 돌을 쌓고 이제 조약식을
맺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각자의 언어로 여갈사두다, 갈르엣 이렇게 불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니다.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라반으로부터 몰래 도망쳐 나와서 열흘 길을 떠나온 그 시점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짧으면 열흘, 길어봐야 열 며칠 사이, 뭐 20일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읽은 31장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장되고 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안 좋은 상황, 적대적인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평화의 모습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고 교훈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이 31장은 야곱이 하란에서 탈출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31장의 제목을 제가 야곱의 탈출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뭐, 위대한 탈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야곱이 탈출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야곱의 탈출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구속사 전체 안에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이 시작의 과정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과 평행이 되는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31장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갑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건을 또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31장에서 야곱이 큰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크게 갖추고 라반을 떠나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출발한 것처럼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도망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라반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주어서 가져가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출애굽할 때에 바로와 그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다 빼앗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억지로 야곱의 가족을 지금 보내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바로 왕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사의 전체의 관점에서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택한 죄인들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세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1장이 가진
의미입니다. 개요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31장의 제목은 야곱의 탈출이고, 개요를 보면 이제 이 긴 55장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꼭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편의상 나눈 겁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1절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치는 탈출 과정이 나와 있고요. 22절부터 35절에는 그 야곱을 찾아 쫓아오는 라반의 추격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로 42절에서는 이 라반을 만난 야곱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라반이 하는 말과 야곱이 하는 그 모든 말은 마치 법정에서 그 두 사람이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사용한 용어들이 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그 마을의 법정에서 그때 법정은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성 광장 같은데 시장통에 모여서 성문 앞에서 여러 그 장로들, 말하자면 나이 든 지도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양쪽이 나와서 막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법정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서 43절부터 55절에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창세기 31장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주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학적인 주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고비마다 중요한 그 지점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를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간섭해 주셨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인도이고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신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출애굽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구원해낸 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의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임수에 능했고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복을 받겠다, 차지하겠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졌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의 삶도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라반을 만나서 하는 그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야곱은 매우 정직한 사람, 정말 당당하게 진실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라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고 라반에게 말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순종하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요 장면은 사실 후에 출애굽을 이끌 모세의 장면과도 비슷합니다. 모세도 40살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그들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세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론 다 대의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건져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면 이제 80세의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야곱과 모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곱이나 모세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넘어가기를 기도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야곱과 달리, 모세와 달리, 우리 모든 죄인들과는 달리 완전하신 분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탈출의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야곱한테는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결혼해서 가족도 있었고, 11아들을 얻었고, 최소한 딸 한 명을 얻었고, 재산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 야곱은 즉시 떠납니다. 아내들을 설득해서 곧장 떠나갑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외삼촌에게 신실하게 20년 동안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야곱의 생애를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주도적으로 나타납니다.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꿈으로 경고하심으로써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보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신상을 훔치는 바람에 야곱이 사실은 위험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7절에서 말하고 라반 역시 네가 야곱에게 선악을 말하지 말라 한 그 사실을 밝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확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매우 헌파적인 분입니다. 헌혜하는 분입니다. 행할 자는 그저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자를 택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라헬이 훔친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 신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장면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이 야곱이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반이 그동안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과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야곱과의 관계가 라반이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금 야곱에게 뺏겼다 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 그게 뭐 근거는 없습니다. 악의적인 건데 분명히 야곱은 굉장히 번성하고 라반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라반이 이제 변한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20년 동안 야곱을 그냥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그냥 착취하다시피 부려먹고서 이제 와서는 얼굴색이 변합니다. 라반은 변했습니다. 변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태도는 바뀌었지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반의 얼굴 안색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야곱을 향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때, 즉,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 기도할 때, 축도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은 복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바뀝니다. 관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도 아파지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을 마냥 축하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라반처럼 얼굴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때 그것은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밖의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이 지금 야곱처럼 라반이 막 적대적으로 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밖의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전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로 향하는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뻔뻔하게 합리화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직접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고 때리고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면 우리는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목이 뻣뻣해서 합리화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고 나서 사람들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 미국을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양심과 도덕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양심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이 미국 사회에 주셨는데 그 말씀의 법을 떠나면 사람들이 점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 사회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심판이 임하는데 어떤 심판이냐?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억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양심으로 억제를 하지 않으시고 법으로 질서로 억제를 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마음대로 하면서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이 1, 2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의 그 막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라반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조상의 땅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사실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유업이고 더 큰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베델에서부터 받았고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적대적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의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적대적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올 때에, 온갖 종류의 뉴스가 들려올 때에,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면서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뉴스에 온갖 소리가 나올 때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야곱은 이미 6년 전에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일한 후에 마음에 그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그 소원하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마침내 6년 만에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처한 상황을 통해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즉, 고향으로 돌아갈 소원을 갖고 있는 야곱이 이제 20년이 다 돼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라반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걸 느끼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몰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 보내는 길이라고는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좋지 못한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또 상황이 막 나를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근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꿈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네 상황이 지금 이렇지. 떠나라. 네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지. 떠나라 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앞으로는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도,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도, 또는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셉처럼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66권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몇 월 며칠 날 뭐 해라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몰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 지금 나눈 것과 연결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소원과 열망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30절에서 그 라반이 말한 대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있느냐. 둘째로 그 상황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마음의 확신, 주변의 외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주일날 직분에 대해서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런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섬기고자 할 때에 그 봉사를 하는 일을 어떤 것을 할까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어떻게 섬길까 할 때에 어느 부분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이 그것을 지지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에 이것이 부합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될 때도, 장로가 될 때도, 집사가 될 때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은 것처럼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확인해주고 격려하고, 일정 과정을 거쳐서 그 안수를 받고 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막 조작해서 만들어가고 막 말씀을 거기다 꿰어 맞추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망설이게 될 때에,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섬기고자 할 때 망설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내가 망설이는지를 놓고 만약에 내게 어떤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그 여건이 있는데 내가 뭔가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한번 내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내가 왜 어떤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거의 실패나 상처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과거의 상처나 실패나 잘못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잘못한 것도, 과거의 실수도, 실패도, 경험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를 해결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열망, 소원과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고향을 향해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과거의 실패, 상처, 두려움을 딛고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오면서 시카고의 교회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연령층이 다 교회에 노인밖에 없다. 젊은 세대가 없다.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이민자가 없으니 교회 올 사람이 없다. 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카고에서 5만 명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 출석 수로만 봐도 아마 5천 명 될까요? 10%입니다. 나머지 90%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리고 젊은 세대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구원할 계획과 그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없거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일이, 그 일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그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믿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구하고 먼저 나이 든 분들도 그 나이 든 분들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뭐 한인교회든 미국교회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타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에 지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잘못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밤 되세요.